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과거를 아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낮은 직업이 아니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죠. 베드로 요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지 뭔가 책을 읽거나 공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거든요. 정말 그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전하는 말 속에 확신도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용기는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이 있는 거죠. 복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용기가, 그 담대함이 비춰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담대한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똑똑했고 원래 지혜롭고 원래 말을 잘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 시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는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그 지혜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베드로 요한이 말로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너희들이 또 거짓으로 사람을 세웠구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16절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들끼리.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이제 병 나은 거잖아요.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복음은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이제 네팔 선교도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곳, 힌두교가 아주 강력한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제는 고칠 수 없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신도 사제들도 고칠 수 없고, 아무리 뭐 부적을 쓰고 기도를 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병 나는 걸 보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말하지만 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당신같이 살아갈 수 없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의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탄마귀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거봐, 다 그냥 똑같고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러한,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또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위협을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크게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 복음으로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줄 것 같아. 너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복음으로 살고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또 현혹하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예, 거기서 싫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을, 그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습니다. 우리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이제는 나 죽이란 얘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전혀 사람이 두렵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죠. 그전엔 그랬잖아요. 그전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이 진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가난해져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였다가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협박을 했지만 협박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내들의 공의의 그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내들이 공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갖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한 영혼을 더 구원케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55년 전에 영세교회 세우신 이유가 있죠.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새세며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번 새세며 초청주일에 또 영세 교회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영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영세 조이랜드와 또 새세며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아버지 영세 조이랜드와 또 새세며 초청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영세 조이랜드와 또 새세며 초청주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하여 수고 원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변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조이랜드와 새세며 초청주일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